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할 그 설교 제목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것이 여러분들 의미를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으니까 이 제목 자체가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제목을 보면은 그 당시에 소돔하고 고모라 이 지역이 얼마나 타락했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미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소돔의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19장 1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에 찾아온 두 천사와 그들을 맞이한 롯, 그리고 소돔 사람들의 그 타락상, 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아주 긴박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어느 정도 그 주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롯이 그 천사 둘을 영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그들을 발견을 하죠. 이 롯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겠다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 처음에는 사양하던 천사들도 그 롯의 간청에 못 이겨 그 롯의 집으로 들어가 대접을 받죠. 식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나오고요.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소돔 사람들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롯을 위협을 하죠. 그들이 눕기 전 소돔성 사람들이 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부터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 롯의 집을 에워싸지요. 그들은 롯을 불러내 가지고 이 방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천사들, 그 당시는 천사들의 모습을 되게 남성들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어놓으라고 요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소돔의 이 도덕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더 하겠지만은 6절로 8절 말씀은 사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문을 닫고 그 무리들에게 간청을 해요.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대신 내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찌 보면은 이 극단적인 그 타협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뭐 당시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관습이 어찌 보면은 자신의 가족보다 우선시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만큼 뭐 상황이 절박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돔 사람들의 가치관,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 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 영적으로 그가 깨어나서 천사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충정임은 뭐 알 수가 있지만은, 어찌 보면은 롯도 이 소돔에 살다 보니까는 그들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좋은
타협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천사들은요, 그 내용 속에서 9절에서 11절 보면은요, 그대로 그 타협하도록 놔두질 않죠.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할 그러한 전조,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러한 전조가 나타난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롯을 들어가게 하고 문을 닫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문 밖에 무리들을 보니까는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다는 내용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롯이 아주 환대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 두 천사를. 그런데 또 소돔 사람들의 폭력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소돔이 얼마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지, 죄악이 참 보편적으로 이렇게 편만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한 기도였지만은 소돔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롯도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는 그 딸들을 갖다가 내어주겠다. 그 인간의 그 중재 타협하는 모습이 이것도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가지고 개입을 하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소돔이 얼마나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소돔과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에서 그 롯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으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이주해온 외지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롯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본문 1절에 그랬잖아요.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성문에 앉았다고 하죠. 근데 너를 갖다가, 외지에서 온 너를 갖다가 재판관이 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소돔 사람들이 큰 그 무리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롯이 아브라함처럼 그 두 천사를 보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편만한, 죄악이 편만한 롯에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그 롯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고 온 천사 둘을 보고 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님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의인이라 칭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롯이 한 사람이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렇게 귀한 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어느 정도 영안이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은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그 전쟁이 끝나지도 4년 동안 그 전쟁을 계속되고 있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침공을 했습니다. 참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롯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내용이 참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 성경은 롯에 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인이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이렇게 롯을 향해서 의롭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롯이 그 소돔으로 갔을 때에 무엇을 보고 소돔을 선택을 했습니까? 외형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소돔 사람들처럼 타락한 삶은 살지 아니했다. 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소돔 사람들, 제가요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한 음란의 죄. 그런데 그 AI도요,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사람들의 그 이야기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꼭 이것을 갖다가 남자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동성연애에 대하여 무슨 강하게 지적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 말씀 뒤에 보면은 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는 이들을 내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잖아요. 동성애를 갖다가 범하려고 하는 그 소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소돔 사람들을 보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법과 음행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소돔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후회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그 습관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롯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천사들을 대접하는 롯을 봅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내 주여, 이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이건 손님을 대접하는 고대 근동, 그 당시에 근동에 그 유행했던 그 가치관이었었죠. 그러면서 발을 씻고 하는 것도 그 손님을 대접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그는 밤을 지새겠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천사들을 영접하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간청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한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부지 중에 그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모습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로 5절 말씀 뭐 계속 연이어서 설명을 하지만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한다. 이것은 바로 남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를 범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는 거.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또한 여자를 상관하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 비일비재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너무 심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은 그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이와 젊은이들을 막론하고 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소돔을 찾아왔는데 사방에 보니까는 이 동성애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고자 했던 롯에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참 눈물겨운 장면이 나오죠.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어찌 보면은 충정심으로 보면은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천사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충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저는 내 딸이 두 딸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딸을 내주려고 하는 태도는 그만큼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의 삶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적인 욕망에 눈이 멀었던 그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물러나지 않았잖아요. 예?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예? 9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를 해야겠다. 저는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범죄의 그 상태를 보면서 제가 어제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소돔처럼 범죄의 세상으로 변했는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좋은 이렇게 어느 정도 볼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서 넷플릭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무당들이 나와서 서바이벌 하는 요즘에 그런 방법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운명전쟁 49 49명을 초대해가지고 이 무당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바이벌 서로 경쟁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1등이 되는 사람에게 이 무당에게는 1억이라고 하는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쭉 봤습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무당이 하는 짓이라든가 또한 구슬하는 모습이라든가 언젠가 제가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박수무당을 시형아들 삼은 저희 모친께서 박수무당 그 친구 이름이 어제는 생각이 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 윤상로라고 하는 젊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누님하고 같이 그와 함께 그러니까 시형아들을 삼았어요. 저희 모친께서. 그래가지고 그 구슬을 하고 또 저도 이제 그 친구하고 근데 제가 좀 나이가 어렸지만은 저는 뭐 시형아들 어머님이 삼았다고 그래서 형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어찌됐든 저는 참 무슨 그 데려온 자식처럼 취급을 하시면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무당 박수무당을 참 이렇게 그 따라다니시면서 굿도 하시고 대도 잡으시고 그런 것을 하도 많이 보고 제가 목회를 또한 처음 시작하면서 귀신하고 많이 싸웠어요. 사단하고 싸우고 그래서 그 사단이가 귀신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저는 어느 정도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야 어떻게 무당들이 저렇게 쪽집게처럼 맞출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귀신도요. 귀신이 곡할 정도로 잘 맞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서바이벌 그 내용에 나온 운명전쟁 49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49명이 나오는데 무당이라고 하고요. 뭐 남녀 이런 일반적인 표현이 무당입니다. 또 만신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오는 이 만신은 많은 신들이 접신하여 있고 그 많은 신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치는 아니면 굿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을 만신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뭐 찾아보니까는 북쪽에서 무당 노릇하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자신들은 만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격을 높여가지고 무당의 격을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 만신이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타로 여러분들 타로라는 거 아시죠? 타로 마스터 그리고 명리학으로 유명한 분도 나왔어요. 주술사 그리고 관상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뭐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도 여러분 혹시 본 분들은 알 겁니다. 관상을 보는 사람을 인하여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세조 그 당시에 그 태조의 아들들 중에서 이 왕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 내용이 흘러가고 있던 것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뿐만 아니라 족상을 보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나이 든 사람들도 뭐 한 중년 이상 되는 여인들도 있었지만 대개 보면은 젊은 애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뭐 거기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어렸을 때 그 배우 노릇하던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무당이 된 지금도 무당 노릇을 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도 많아요. 제가 그 미아리에 살 때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하월곡동에서 월곡동 교회를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함께 학생에 있었던 한 친구가 몇 년 후에 보니까는요 이 무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해주길래 가봤더니 그 친구가 작두를 타면서 구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이렇게 신 접해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잡으면은 이 내용으로 설교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타로를 뭐 이렇게 점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저 책을 혹시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뭐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배경으로 해서 그 내용을 썼잖아요, 작가가.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영화인지 되게 시리즈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속극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하는데 품평회라고 해가지고 모이는 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이 타로를 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도 거기 가서 타로 점을 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천주교인들 아닙니까? 캐나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타로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거짓말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기에 나온 그 타로를 보는 친구들도 보니까는 아주 무당들처럼 잘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든가 타로라든가 관상, 족상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 접해가지고 하는 짓거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시리즈로 서바이벌 게임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렇게 사단이가 역사를 강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프로그램 하나를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쟁과 이러한 참 영적으로 혼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 영적으로 밝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시대에서 잘못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참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음란한 소돔에 살고 있었던 누굽니까? 그 롯이 이렇게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롯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혼돈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잘못하면은 사단에게 홀려서 유혹당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참 멍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사단이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밝히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간증의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서 소돔이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 그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처음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소돔 지역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결국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결국은 뭐 외지인으로서 좀 성공을 하면서 살았을지언정 영적으로 타락한 이 그 소돔에서 살다 보니까는 물들어 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소돔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 자녀들이 그 도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이 아버지와 상관하여서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태어난 두 족속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그 딸들도 여기에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병들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현재 좋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외적인 것보다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행복은 외형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거룩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분별하고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참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에 사는 그 롯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요 현대 신앙이들의 자화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지만은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물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이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 물질을 우리가 돈을 벌어서 풍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에게 물질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런 것을 뭐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 그렇게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디에 주된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제가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 가장 알찬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닫고 이 험난한 이 세상, 뭐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붕괴가 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게 체제가 바뀌어가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후대의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이 힘들고 참 어려운 이 순간 이 시대를 우리가 잘 견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이 되어짐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강조하면서 제가 오늘 그 서바이벌 그 무당들의 그 서바이벌 쇼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뭐 운명전쟁 49 이런데 현혹되지 말고 사단이도 이렇게 우리들을 현혹하려고 이런 디즈니 그 플러스란가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콘텐츠죠. 그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방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거기서 어떤 무당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들도 귀신이 된다. 이게 바로 샤머니즘에 중점된 그들의 그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샤머니즘에 이 무당들의 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사단이라는 거죠. 원흉, 사단. 결코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지요. 금방 순간 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귀신이 아니라는 거. 혹시 그것을 이렇게 관심 있게 또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배뱅이꽃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 죽은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말도 흉내내고 정말 목소리 자체가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돌아가신 할머니나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은 그건 다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귀신으로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은 분명히 알고 다음 주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